이 밤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겨울 수련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2장에 불과하지만 오늘 실제로는 모세의 인생 전체를 다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제가 살짝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한 역사책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누군가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아름답게 풀어놓은 산문소설도 아닙니다. 성경 아니에요. 더욱이 성경은 과학적 증거를 기록한 과학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타이머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독특성, 성경의 초월성에 대해서 제가 꼭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가 그는 서구 문명의 문학들에 대하여 매우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문서의 진술들과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철학적 훈련을 매우 깊이 있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여 교수가 되었고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교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읽고 접할 때마다 다른 모든 일반 문학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초월적 특성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렵죠 지금? 짧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자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 본문의 비평의 대상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평이 된다는 점에서 성경의 초월성, 성경의 독특성을 찾았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 이 밤에 증거되어지는 그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판단하고 그에 비추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모세의 생애를 다룰 텐데 먼저는 모세와 그의 부모 아브람과 요게벳의 관점에서 한번 모세의 관점, 아브람과 요게벳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지금 다 알고 있나요? 오늘 새벽에 우리 승준쌤과 아연 자매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새 생명을 출산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특세 기간이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어제 있었던 우리 중고등부 특세 반주자로 부탁을 드리기가 굉장히 약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승준쌤이랑 아연자매가 흔쾌히 수락해주고 그래서 또 잘 마치고 또 공교롭게 오늘 새벽에 아이를 건강하게 잘 출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나 어저께 반주하러 나왔는데 그때 막 진통이 이랬으면 이거 부탁하면 우리도 몹쓸 죄인이 되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 됐을 텐데 정말 감사하게 잘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 세상 빛을 본다는 것은 아이 자신에게나 부모에게나 어떤 순간보다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을 때도 그와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한번 이 본문 속에 나온 모세로 한번 돌아가보자 하는 말이에요. 모세도 그랬을까요? 모세도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복된 출생을 하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시기는 지금처럼 좋은 상황과 환경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요. 더욱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의 피지배 국가로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의 그 이집트 문헌과 성경을 대조해 보면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는 람세스 2세나 아니면 투트모세 3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맞을 거예요. 근데 이 두 파라오의 공통점은 둘 다 히브리인을 매우 억압하고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던 왕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때의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위와 말살 정책을 공표했습니다.
산파들에게 명하여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공표한 것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때 산파들이 거짓말로 바로를 속여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러자 파라오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집트 제국 내에 있는 히브리 아이들 중에서 산의 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시작부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출생이, 그의 탄생이 복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죠? 더욱이 혹시나 만에 하나 그가 살아남는데도 그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결정되어 있죠? 모세는 애굽의 학대 아래 피라미드를 짓는 노동으로 점철되어질 뿐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러한 시기에 태어난 모세를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어서 그의 부모가 택한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것은 자기의 자녀 모세를 살리고자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했던 부모의 행동이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 그렇진 않습니다. 아이는 죽을 거예요.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게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그러나 단 부모된 입장에서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또한 내 눈앞에서 죽는 것만은 차마 내가 볼 수 없어서 택한 최후의 방법이 갈대상자에 담아다가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갈대상자는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아무 사고 없이 떠내려갔고, 우연히 공주의 눈에 띄게 되고, 우연히 공주의 마음에 들게 되고, 그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공주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공주는 당시 파라오의 딸이었던 공주는 당시에 아들을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공주가 자신의 친아들이 있었다면 구태여 히브리 아이를 데려다가 키울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죠?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 아이일지라도 자신의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죠? 매우 신기한 우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남더라도 노예로 평생 살아가야만 했던 모세의 인생이 한순간에 갑자기 이집트 제국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는 그곳에서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교육받아서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노역하는 것을 보고 분에 못 이겨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각되어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운명에서 단숨에 애굽의 2인자 자리인 왕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또다시 한순간에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야말로 모세의 인생은 롤러코스터같이 파란만장하고 가파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산 세월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우연히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고 다가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는 40년 동안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정리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제 말을 잘 들으셨다면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네? 뭐였어요? 우연. 맞아요. 똑똑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중고등부 사이에 끼어있는 유주희가 제일 크게 맞췄어요. 초등부인데도 불구하고 우연이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우연히 산파들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고, 우연히 아브람과 요게벳은 결혼하였고, 우연히 아들을 낳았고, 우연히 갈대상자의 아기를 띄워보냈고, 우연히 공주의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갔고, 우연히 공주의 눈에 뜨여 왕자가 되었고, 우연히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40년을 살았고, 우연히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우연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이거 정말 우연히 겹친 인생일까요? 그렇습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우연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면 우연은 존재할 수 없고, 우연이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라면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주 말했잖아요.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 터럭 하나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우연으로 치부하는 순간 하나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파란만장한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각자, 그리고 이제 강도사님의 말을 듣고 한번 각자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정말 모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작정, 그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제 모세의 탄생으로 돌아갑니다. 산파들이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바로보다 두려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줬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겨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우연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 2장 2절을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답니다.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대요. 근데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모세가 무슨 차은우같이 생겼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시던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모세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바로의 유아 말살 정책에 항거할 힘이 없어서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다가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자기 품에서 떠나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키우고 싶고, 내가 먹이고 싶고, 내가 자라게 하고 싶고, 내가 성공시키고 싶죠.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에 개입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모세의 부모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들도 할 수만 있다면 품 안의 자식으로 모세를 키우고 싶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모세를 놓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나일강가에 띄운 거 아니에요. 도저히 모세를 품에서 떠나보내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눈물을 머물고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떠나보냄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죽을 것 같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보냈겠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세를 떠나보내는 것이 내가 내 자식을 사지로 내보는 것 같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이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는 부모의 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갈대상자는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럴 때 많이 얘기했는데 갈대상자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 단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는 노아의 방주 때 한 번, 그리고 이 갈대상자 때 딱 한 번, 성경엔 단 2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고 그 단어가 가진 의미는 그 상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나아감과 멈춰섬 그리고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우연히 갈대상자에 떠내려간 거 아니에요. 결국 우연히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로 떠내려간 것 아닙니다. 모세를 태운 방주, 그 배의 운전수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실수 없이 모세를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보낸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우연입니까?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그래도 우연이에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가 공주의 목욕하는 곳으로 떠내려왔을 때 그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대상자가 떠내려오니까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걸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왕궁에는 수많은 시녀들이 상주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왕궁에 살고 있는 그 시녀들이 다 한결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 모시는 주인이 다르고 하는 일이 각양각색 다 다릅니다. 맞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직업군에 따라서만 나뉘는 거 아니고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자기가 섬기는 주군, 그 주인과 생사화복을 같이 합니다. 시녀는. 그 드라마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영 중인 영화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보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왕과 사는 남자. 문화생활 좀 하세요. 남이 보면 무슨 365일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줄 알겠어요. 아니잖아요. 영화 보고 하세요. 너무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제가 강추하겠습니다. 정말 주는 메시지가 많은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예요. 거기 보면 이 영화는 결국 단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종에 관한 이야기. 거기 보면 원래 단종을 섬기던 상궁 한 명이 나와요. 단종이 임금일 때 그를 지근거리에서 섬기던 상궁이면 그녀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영향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으로 인해 왕위를 빼앗기고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어 갈 때 단군이 노산군으로 강등돼서 유배되어 갈 때 그 상궁도 같이 따라갑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녀는 그 주인과 생사화복을 같이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노산군으로 강등되니까 그녀도 따라가는 거예요. 단종이 왕이었을 때 실세였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단종과 같이 그 청령포에서 단종의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나 하는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단종이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을 때 영화에도 나오는데 스스로 강가에 몸을 던져 자살합니다. 목숨을 끊어요. 그게 시녀의 인생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애국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국은 어떤 사정이었죠?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에 대한 유아 말살 정책을 지시한 때였잖아요. 그렇죠? 왕의 명령에 대해 하찮은 시녀가 판단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요. 공주가 목욕하러 온 그 장소에
장소에 시녀와 공주 둘이 오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최소한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가는 그 장소에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몇백 명까지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장소에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시녀나 관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만약 그러한 사람들 눈에 모세가 띄었다면 여지없이 죽었을 거예요. 바로. 그 조그만 갓난아이 하나 죽이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녀, 모세를 발견하여 공주에게 가져다준 그 시녀는 공주의 최측근, 공주가 죽으라면 죽고 공주가 살라면 사는 공주에게 인생을 건 그 시녀였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시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일반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유독 또 이 장면에서만 공주의 최측근에게만 쓰여지는 시녀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해요. 절대 우연히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대충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 길러진 그 아들의 이름을 그제서야 공주가 뭐라고 지었죠?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거 정말 공주가 지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앞에서는 공주가 짓죠. 그러나 그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신비하게도 모세라는 이름의 히브리의 뜻은 수동태임과 동시에 능동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졌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공주는 이 아이를 내가 나일 강가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지었잖아요. 그죠? 물에서 건져낸 자. 그건 수동태예요. 내가 그를 건져냈다. 수동태.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모세라는 이름의 단어의 히브리 뜻은 능동태를 같이 가지고 있는 희한한 단어다. 그러니까 모세는 공주를 통해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수동태의 모세였지만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을 때의 홍해를 가름으로 그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능동태로서의 모세로 살아갑니다. 이걸 공주가 알았을까요? 아니, 공주는 몰랐어요.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고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 뒤에 일하고 계시는 그 뒤에 역사와 인간의 운명을 책임지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한 계획과 작전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치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니, 강도사님, 그럼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세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는데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앞으로 승승장구해야죠. 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양치기로 40년을 삽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 필연성에 관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호렙산으로 이르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하여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렇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고 모세를 불렀어요. 그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뜻밖에도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멘. 하나님 드디어 저를 사용하시는군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거부했어요.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어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갔는데 바로가 승질내면 어떡해요? 나 쳐 죽이면 어떡해요? 두려워요? 못해요?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고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그 행간에 감춰진 의미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속마음을 눈치를 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각색을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각색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분연히 일어났을 그때 하나님 나 안 도와줬잖아요. 그때 모른 척 하셨잖아요. 그때 쌩 깠잖아요. 그때는 침묵하셔놓고 왜 이제 와서 다 늙은 사람 붙들어 놓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나 이제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능력도 없고 흰머리밖에 없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럼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한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분연히 일어났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 일어났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애굽인을 죽였던 그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순번이야 어떻든 간에 모세는 왕위 계승자의 순번에 있는 사람이 분명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모세의 편에 선 왕실의 유력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내 뜻에 협조하는 유력자들이 많았던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분연히 일어났던 그때 나를 도와주셨으면 그때 내가 애굽을 뒤집어 엎어서 거기서 황제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도와줬으면 됐잖아요. 왜 그때는 가만히 계셨다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가 돼서 아무 능력도 없어서 양똥이나 치우고 있는 연줄도 없고 지위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한테 나타나셨습니까? 늦었어요. 늦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말은 타당할까요? 합리적입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타당합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합리적인 판단 아래 하나님을 지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계산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모세보다 하나님이 미련해서 그때에 침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왜 침묵하셨을까요? 만약 그때에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쿠데타가 성공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면 무슨 문제가 될까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대로 됐다면 그건 모세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모세가 종으로 쓰임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모세의 역사에 하나님이 들러리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를 통해 일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모든 힘이 빠지고 모든 지위를 빼앗기고 모든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름 아닌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거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원래 사막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거기는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불이 늘 일어나요. 문제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었잖아요. 그게 모세도 신기해서 다가갔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통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모세야, 네가 네 인생을 불태워 살아가면 원래 떨기나무처럼 금방 불이 꺼지고 재가 되어 사라질 거야. 그거 얼마 못 가. 안 돼. 그러나
나의 손에 너의 인생이 붙들려 살아가면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40년이 그토록 지루하고 별 볼 일 없고 낭비한 시간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모세를 아까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처럼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길이 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붙들린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아까 우리가 했던 광야를 지나며의 그 찬양의 가사가 아마도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찬양의 가사로 그려낸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맞을 거예요.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영상으로 귀로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 내용.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킴으로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온 사람, 그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지팡이를 쳐서 갈랐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사람,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제 거의 끝에 왔어요. 거의 끝에 왔어요. 드와이트 무디는 이러한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었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총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정확히 40년 단위로 끊어집니다. 처음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로서 나머지 4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120년을 산 게 모세입니다. 근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이 드와이트 무디가 3단어로 줄여서 표현했는데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던 그 40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someth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something.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산 40년을 noth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nothing.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로서 살았던 그 인생의 기간을 everything으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처음 40년 뭐예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 자기가 뭐 좀 되는 인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왕자니까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지. 나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지. 변화시킬 수 있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환경을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그렇게는 안 썼어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목동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40년을 또 키워냈습니다. 그러니까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4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놓고 불렀더니 그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에브리띵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인생, 각자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나 스스로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느 정도 행복과 성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something. 그 지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 스스로 지극히 작은 선 하나를 창조해내지를 못하는구나. 나조차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결단한 것, 내가 작정한 것 하나도 3일을 지키지를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도움 없이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nothing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건 그에게 복입니다. 왜요? 곧 하나님 손에 붙들린 everything으로 갈 거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을 거쳐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everything의 지점에 이르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라는 인생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일하신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권자가, 통치자가 어느 한 사람을 편애해서 그 사람 인생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애굽에는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우시고 그 과정을 통해 후에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까지를 다 예비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인생 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앞에 있는 강도사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또한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값지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 절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와 외모가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는 헛된 상상, 헛된 망상을 버리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에브리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2026년 새학기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부모님들, 제가 이곳에 오시라고 요청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저도 자녀 둘을 가진 부모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행복과 만족스러운 삶의 환경을 확보해 주는데 부모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저들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게 하는데 내가 가진 전부를 쏟아부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들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도록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키워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 아이들도 우리 교회로 올 건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는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자녀의 신앙을 부모가 갖게 만들 수는 없죠. 그렇죠? 노력은 하겠지만 그거는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울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나무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혼내키거나 꾸중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떠나가려고 할 때에는 목숨을 걸고 받겠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거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중요한 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 인생의 왕좌를 차지하고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인생을 펼쳐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